이사벨은 중거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27장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에 대해서 용을 심판하는 데 대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는 새 시대에 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용을 심판하는 날에 남은 백성에 대해서 에덴의 축복을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보면 되는데요.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된 뱀 리와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와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인류의 원수가 되는 꼬불꼬불한 뱀 리와단을 벌한다. 용을 죽이는 것이 심판의 대지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었던 뱀이 이제 말씀 싸움에서 인간을 이김으로 이제 이것이 변화승천하여 이제 용이 되어서 세상 권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용을 심판하여 멸하는 것이 이제는 심판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덤에 가둬서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심판날이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이제는 뱀과 하와가 싸움했던 미혹했던 그 뱀을 이제는 용이 된 그 용들을 다 이제 이기는 싸움을 사는 것이 결국 12장의 내용이고 그 싸움이 이기면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강경한 뱀을 세우고 뱀의 어떤 사명은 바로 기능은 뭡니까? 마귀를 미혹한다는 말이고 사단은 대적한다는 말이니까 사단은 말씀이 참이 아니라는 걸 미혹하고 대적을 하게 하고 또 이제는 그 용에 대해서 공중곳에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뱀을 이제 인간정을에 심판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왕권을 다시 찾아주고 에덴동의 축복을 다시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혹을 시험을 해보고 나서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에덴의 축복의 주인이 될까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뱀을 쫓아냈는데 졌기 때문에 에덴을 뺏기고 죽음이 오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천년왕국을 눈에 앞두고 천년왕국 때 마지막 미혹을 해서 이때는 이제 예언의 말씀의 칼로 이기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게 되는데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이기는 능력으로 세대 축복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마귀의 세력 행동으로 음녀 정권과 교권이 많이 나오고 음녀 정권과 교권은 부실류 유물론의 공산당 사상을 가진 세력인데 이것은 뱀이 용이 된 것처럼 용의 어떤 능력을 받아서 그 인간을 감화감동시켜서 악의 세력으로 불의한 세력으로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강한 세력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법대로 인간 능력도 말씀 싸움에서 이제는 이기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말씀의 칼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싶어서 받는 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의 보혈공으로 피로 이겨서 사망 것을 이김으로 우리가 죽을 때 음부에 갈 영혼이 주님이 인정함으로 이제는 낙원에 가는 이러한 축복을 누렸던 것인데 인간 충만에는 살아서 새 시작하고 살아서 죄인들을 영접하는 축복을 누려서 지금을 바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새도록 간수하여 아무데 상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친일한 아름다운 에덴동산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짓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주 농사짓기도 쉽고 풍성한 소산을 내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이런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첫 대계가 이제는 새로운 왕국 건설을 이루게 되는 것이 에덴의 회복이고 그 천년 지상 평화를 이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을 타는 예수님 입장사들의 새 시대가 온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를 포도원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사는 그런 교회가 포도원이고 또 에덴 동산에 축복이 오는 것 같아도 포도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족 유대인들은 이제 포도원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농부를 때리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한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육족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섭리 속에 이제 심판들의 역사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종들을 통하여 역사되는데 그것이 21세기가 된 이때에 새로운 재단, 새로운 종, 새로운 교회 역사가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루는 역사인데 제рем지를 영접하는 역사다.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는 새로이를 영접하는 역사고 영원권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느니 진리와 형극이다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래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방해가 된 대적을 불살라버리고 새시를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하나님과 화친한 자, 하나님의 친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친한 자들이 된 자들은 새시의 축복을 누리는데 아직도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미혹을 따르는 자들은 이게 진리와 형국이 된다 이 말이죠. 마귀의 역사로 순종하는 마귀의 순종하는 마귀 백성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진리의 교제를 나누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회개함으로 원죄와 정죄를 해결받아서 깨끗함을 줘서 하나님과 친분을 찾는 친한 자들이 다 새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나와 친하며 나더러 친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협된 종과 의협된 이러한 성도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새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남은 종 남은 백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심판날에 살아남아야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불갑을 전성년 만에 알고와 죽정을 가르는 기간에 여러분들이 지략에 순종함으로 알곡으로 창고에 모인 데처럼 그것이 알고를 모으는 축권의 사명인 자들이 나타나는 첫대의 역사에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알곡이 모아지는 역사가 전성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종 남은 백성으로 새시를 이기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6절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곱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의로운 씨로 지면을 채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거룩한 씨로 이제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도 왜 심판을 했습니까? 가인의 후손과 이제는 셋의 후손이 자꾸 혼혈을 하기 때문에 의로운 씨가 남지 못하게 돼서 의로운 씨를 남기려고 노아의 방주에 물심판해서 결국 노아 한 가족만이 이 새로운 민류의 조상이 되는 씨가 됐죠. 지금도 이제 또 뭐예요? 이제는 타협하는 자들, 공산당과 조화하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마귀의 세력과 함께 음녀 정권 교권 이런 세력들을 망하게 하고 거룩한 씨로 새 시대를 이루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결실이 땅에 아주 채워진다. 생업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묶여서 선정함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거룩한 씨만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언제 잠재를 해결받는 이러한 새로운 남은 백성의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돼서 결국은 그 자들이 세계의 주인공이 돼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불법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심판은 진리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이어서 계속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길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른 길의 심판, 다른 길의 진리 앞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야만 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표정찬하여 재림을 용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돼서 남긴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게 새로 번성할 것을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리고 당하였던들 백성을 들록한 자의 살리고 당한 것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냈을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은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백성을 징계되고 심판되지만은 다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심판에 도로 사용되는 악의 세력들은 전멸을 당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은 백성으로 남겨서 새 시대의 거룩한 씨로 복을 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엄보실리 전만에 공산당 세력은 하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세력이고 그 세력들은 이제 전멸을 당하는 데가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진리 앞에 참된 종, 참된 성도, 이러한 참된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제는 들포도가 아닌 참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씨가 남는 이런 것이 심판된 남을 수 있는 남은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잠잠해 계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도 살 수 있는 세상이지만 진리의 심판 날에는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순종하는 택한 백성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지만 여기 순종치 않는 자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심판이 불갑을 오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은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그가 제단의 모든 들로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성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하며 있는 것이라.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며 강에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나는 결국 이게 택한 백성의 부족을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세력들은 다 망한다 이 말이죠. 진리 하나님, 진리 예수님, 진리 성령님을 믿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우상 세력을 믿고 세상의 권세를 믿고 또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날에 악의 세력은 몽땅 없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남은 백성이 되는 신앙 준비가 필요한 때고 깨끗함을 입어서 재원저 차원들을 해결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이제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믿고 순종할 회개함으로 이제는 원죄점을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망했느냐? 11절입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인 안에 여인 왔을 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다. 망할 자들은 이제 아무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할 때 듣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마른 가지가 돼서 불태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푸른 나무는 성령 충만을 이뤄서 이제는 생명력이 있고 열매를 맺고 새 축복을 받을 사람을 뜻했지만 이 마른 가지는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이제는 초기와 같이 세상 불탈 때 망할 인간들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생활하지 않고 예식적인 종교생활만 갖고는 성령 충만한 걸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른 가지가 돼서 불사람을 당해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역사로 심판이 오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인간의 행동은 피할 수도 없고 당할 수도 없고 심판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처한 지금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아도 신령만의 변화를 받고 몸의 변화를 받아서 세계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증해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포도나무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진액을 공급받아야만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생활을 해야만 열매가 돼서 새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12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를 나스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올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을 쫓겨난 자와 돌아와서 이르는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용서 없는 심판이 올 때 택한 자들은 모아서 성전으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택한 자들은 이제 공산당 세력도 또 자유주의 세력도 다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어디든지 간에 진리 앞에 순종하는 알곡된 성도들은 다 일일이 모아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쫓겨난 자가 들어와서 예수님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한다. 이는 세시대의 축복을 누려서 이제는 세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남은 백성이 못해서 망하는 심판때가 오는데 방방곡곡에 세계 도처에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회개하여 돌아오고 세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정물에는 두 가지 반열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와서 충성과 지를 내서 입맞은 자가 돼서 10만 4천 명의 성도가 별성천하여 공중강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첫째 이제 구원받은 무리고요. 능히 쓸 수 없는 콧물이라고 7장에 있는 것처럼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신부단 장사하지 못해서 변호성처는 못했을지라도 예비처 보호소 인도받아서 심판과 한날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보를 받는 자들이 남아서 세시의 백성이 된다. 요거를 이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예언서의 시의 구원론이 그렇게 이제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심판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철저히 하고 하나님의 보호나 하나님의 축복도 철저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축복을 내고 기록된 말씀대로 재앙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진리 하나님의 역사다. 그 일들을 잘 깨닫는 것이 바로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복음의 비밀인 영원한 복음을 깨달아서 지키는 자들을 세세를 인도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봐서 그런 심판을 받고 나면 이스라엘 에덴 동산이 복해서 천년 친화평안국 이름으로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다시는 의로운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철저히 행하신 동시에 택한 백성은 절대로 앞에서 세대의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그 남은 백성을 통하여 예대한 그런 회복가요 새 시대를 이루어서 지상 천년왕국의 평안을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마귀의 세력인 용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데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은 진리께 순종치 않는 것은 바로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세력들은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에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는 영혼간의 구원을 받고 가정적인 축복을 받고 단체적인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